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계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오늘은 더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세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쌀쌀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매일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사랑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주여 기적을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역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니엘에 따라합니다. 내 짐승의 환상. 내 짐승의 환상. 혹자가 이런 말 합니다. 다니엘서는 어려워. 같이 합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다. 자, 제가 다니엘서의 별명을 한번 지어봤어요. 다니엘 계시록. 따라합니다. 다니엘 계시록. 자, 보세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자, 다니엘 계시록이라 했죠. 자, 다니엘이란 말은 뭐냐면 다니엘과 세 왕들의 이야기. 즉 다니엘 계시록. 즉 다니엘이 1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을 뚝 자르면 몇 장입니까? 6장이죠. 이래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세 명의 왕들과 있었던 에피소드 이야기를 다 쓰고 있어요. 역사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쉽다 어렵다? 쉽죠. 그냥 세종대왕 얘기하고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즉 다니엘과 세 왕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걸 적고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그럼 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이라면 그럼 7장에서 12장까지는 뭐냐면 계시록이죠. 자, 근데 우리 느낌에 계시록은 쉽다 어렵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계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설교자의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쉽게 가르쳐야지. 어떤 설교자는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쳐서 본인도 헷갈리고 듣는 성도는 더 헷갈리고.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하게 그 성경을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쉽게, 그 다음 그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 의미에서는 여러분 앞을 보세요. 따라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6장까지 신나게 설교를 하다가 어제부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장난이 아닌데? 보세요. 다니엘 계시록에서 다니엘은 그냥 역사에 있었던 일, 다니엘과 세 왕과 있었던, 특별히 네 왕인데 사건 세 왕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같이 합니다. 느부갓네살. 자, 이분 기억하시죠? 3종 세트 꿈 1번, 2번. 풀루뿔. 그리고 손주인, 따라합니다. 벨사살. 자, 그래서 왕들 이름 중에 다니엘서에서 이제는 왕 이름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쌀이 들어가면 바벨론 왕이에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좀 외우기 쉽게 벨사살. 이 두 사람 외에는 바벨론 나올 일이 없어. 그리고 따라합니다. 다리 밑에 고래. 시작. 다리 밑에 고래.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리 밑에, 한강대교 밑에 뭐가 있네? 고래가 뛰어다니네. 다리오 왕 고레스와 같이 합니다. 다리오, 고레스. 이 네 명의 왕과 이런 역사 가운데 있었고, 또한 이 네 명의 왕이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계시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즉 역사로는 5명의 왕이지만 실제로 같이 만나보고 같이 일한 사람은 4명이었어요. 그럼 이제 6장까지는 이 4명과 어떤 일들이 에피소드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냥 역사고, 이제 나머지 오늘 7장에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그 지금까지 4명의 왕과 생활하면서 꿈에 환상 계시받던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7장부터 같이 합니다. 강력하다. 그래, 오늘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좀 더 천천히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아주 복잡하고 강력했거든요. 문제는 보통 성도들이 6장까지는 잘 와요. 재밌어. 사사골 들어가잖아요. 쉽네. 7장부터 이제 설교자에 따라서 완전히 설교자도 헤매고 성도도 헤매고 다 헤매고, 아직까지 헤매다가 못 집에 오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전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 6장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더니 7장부터는 같이 합니다. 오매 쉬운 거. 자, 그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다니엘이 속한 시대가 언제부터냐면 포로 시대부터, 즉 70년간인데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시대. 시대적으로 본다면, 즉 물론 산 것은 70년이지만 그가 계시한 부분에 결국은 이 약 네 나라, 크게 네 나라인데, 자, 저를 보세요. 오늘 핵심 같이 합니다. 머리 해보세요. 자, 이렇게 머리, 자, 어깨, 자, 이게 팔이죠. 머리, 자, 어깨 이렇게 합시다. 머리, 어깨, 배, 발. 자, 이거 뭐였죠? 기억나세요? 금, 은, 동, 철, 흙. 철흙. 그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 즉 다니엘서에 나오는 계시의 상황이요,
금, 은. 기억나시죠? 금, 은, 동, 정강이, 철흑인데 철흑은 하나예요. 로마에 대한 거니까. 그럼 4개로 줄일 수 있어요. 금, 은, 동, 철. 나라로 말하면 뭐냐면, 나라로, 기억나세요? 바벨론.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는 환상이에요. 머리는 뭐냐? 바벨론이었어요. 그다음 머리단 뭐예요? 어깨죠? 어깨는 메대 나라와 바사. 메네 데겔 뭐였어요? 우바르신. 벨사살 왕 때 알죠? 지난주 벨사살 왕이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술잔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성찬장 부어라 채워라 마셔라. 손에 글씨가 나타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라바텔의 부족하네. 너희 나라가 메대 나라와 바사에게 먹힐 거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뭐냐면 두 나라가 물론 나중에는 바사가 다 먹어버려요. 어깨예요, 어깨. 자, 그럼 이제 머리 해결됐어요. 머리는 바벨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대 나라와 바사인데 그냥 우리 바사라고 합시다. 바사 그냥 정리 같이 합니다. 바사. 그다음에 배는 같이 합니다. 헬라. 헬라는 그리스 쪽을 말해요. 그리스를 말하는 그리스. 그 다음에 발 있죠, 발? 무릎에서 발까지 같이 합니다. 로마.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합니다. 외우지 말자. 대신 이건 외워야 돼. 오늘 두 가지 외워요. 같이 합니다. 1, 2, 3, 4. 손 해보세요. 1. 그 다음 뭐요? 2. 그 다음에는 3. 똥 빼. 그 다음에 어디? 4. 감사합니다. 1, 2, 3, 4. 자, 여러분, 이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예. 오늘 설교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딴 건 별로 괜찮아요. 금운동 괜찮아요. 뭐 헬라로마 괜찮아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1, 2, 3, 4. 이것은 뭐냐면, 나라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뀐다는 거예요. 1번 바벨론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아. 그럼 이 나라가 뭘로 바뀌어요? 2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딱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바사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리스가 또 먹어버려요. 그리스가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시 또 로마가 와서 또 넬론 먹어버려요. 즉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뀌면 이제 무릎까지 오면 예수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우리가 바로 로마 군병. 자, 이제 그걸 기록하시면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이 볼 때에 어쩌면 혹시 예습하신 분은 이게 뭔 말이야? 머리 아파. 그런데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 같이 합니다. 별거 아니구만. 그럴 수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보세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꿨다 환상을 봤네. 자, 벨사살 왕 기억나세요? 자, 쌀이 있으면 무조건 어느 나라 왕이다? 바벨론. 벨사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너 나라가 재봤더니 부족하네. 그래서 너는 메대와 바사로 나뉠 거야. 그리고 바사 결국은 다 먹어요. 그 바로 왕. 그런데 그 왕 원년은 뭐냐면 그가 취임했을 때 대통령 취임 원년에 1년에 즉 다니엘이 환상을 본 곳은 이 벨사살 왕 그가 한 15년 정도 정치했는데 끝날 때가 아니라 거의 왕이 오르자마자 그때 이러한 계시를 다니엘이 받았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일본 시대겠죠. 그렇죠? 일본이 바벨론이니까 그럼 일본 시대가 되는 거. 일단 그것만 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시대에서 일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상을 봤더니 저 바다에서 큰 짐승 4개가 올라왔다. 몇 마리? 4마리. 자, 근데 보통 그때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냐면 바다나 땅은 보세요. 하나님은 그때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땅은 조금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도 그렇고. 그래서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왔는데
자, 먼저 보세요. 가짜입니다. 4, 5, 6, 7. 자, 이제 네 짐승에 대해서 첫 번째 1번 짐승, 2번, 3번, 4번 짐승이 4절, 5절, 6절, 7절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을 볼까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자, 제가 빨리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엔 설명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 외울 필요가 없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 제가 빨리 읽은 거예요.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자, 첫째는 사자예요, 사자와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네 짐승의 환상을 여러분 꿈에 봤습니다. 그럼 꿈에 봤는데 이 모양이 아주 복잡해. 사자인데 날개도 있는 것 같아. 뭐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사자를 본 것은 아닌데 그나마 비슷한 애를 갖다 붙인 게 뭐가 됐다? 사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1번은 뭐냐? 맞습니다. 사자 같다. 그냥 사자라고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짐승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와 같은데? 곰하고 비슷해. 굳이 말하라면 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둘째는 곰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뭐 같다? 표범하시죠? 사자보다는 약한데 그래도 아주 엄청 빨리 달리고 사자보다는 좀 밑에 한 2열 정도, 서열 2 정도 되는 아주 맹수족이죠. 최고의 맹수가 사자라면 그 다음 덩치는 좀 작아도 아주 날쌘애예요. 그리고 7절을 보세요. 네 번째 환상.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짐승은 어때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점점점 쇠로 됐는데 끝에 보니까 이 짐승은 전에 보던 짐승과 다르고 뿔이 몇 개 있어? 10뿔이 있다. 실은 저도요 이 네 짐승 맨날 헷갈렸어. 어쩜 많은 사람은 오늘 성경을 딱 덮는 순간 그 짐승, 네 마리 짐승이 외우고 싶은데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절 보세요. 일단 네 개의 짐승은 맨 처음이 사자였어요. 그 다음에 곰이었고 표범이고 10뿔. 자, 몇 마리 짐승이에요? 네 마리죠? 자, 오늘 핵심은 뭐냐면 가짜입니다. 머리, 어깨, 배, 발. 1번. 그가 뭐예요? 2번, 3번, 4번. 자,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짐승. 그냥 하세요. 첫 번째 1번 짐승, 2번 짐승, 3번 짐승, 4번 짐승. 퀴즈. 그럼 1번 짐승은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그거예요, 그거.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1번 짐승은 뭐냐?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야.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앞으로 12장까지의 이걸 이해 못하면 헷갈리는, 이걸 이해하면 별게 아니에요. 2번 짐승은 뭐냐? 메데 바사, 페르시아. 3번 짐승은 헬 같이 합니다. 헬렐레해요. 헬라. 4번은 뭐냐? 로마.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짐승은 뭐냐면 네 번의 짐승은 결국 1번, 2번, 3번, 4번 나라를 그대로 짐승에다가 비유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은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1, 2, 3, 4. 짐승도 1, 2, 3, 4. 나라도 1, 2, 3, 4. 그런데 목사님 그 짐승이 헷갈리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몸이 좀 허하면 먼 뼈를 사다가 우리가 과요? 사골뼈 하죠. 같이 합니다. 3번 할 거예요. 같이 합니다. 사골뼈요. 사골뼈요. 자, 묻습니다. 이 뼈가 뭔 뼈예요? 시작. 사골뼈요. 자, 3번 시작. 사골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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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2번, 3번, 4번 같이 합니다. 사골뼈요. 암기법이에요. 사는 당연히 뭐겠어요? 사자. 사골. 곰. 그렇죠. 사골뼈요. 우리가 동물 이름 하면 헷갈려. 근데 이걸로 하면 돼요. 사골은 사예, 사자, 골, 곰, 뼈, 배, 표. 같이 합니다. 표. 사골뼈 여지요. 열이에요, 열. 뭐예요? 열뿔을 가진 짐승. 자, 실은 오늘 지금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1, 2, 3, 4번만 아시면 이제 내일에 나오는 환상도 이해가 돼요. 내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숫, 양과 수염소가 나오는, 역시 이것도 1번, 2번, 3번, 4번 안에 들어있는데 결국 뭐냐면 7장부터 12장까지 1번, 2번, 3번, 4번이 헷갈리잖아요. 그는 1000번, 10,000번 들어도 헷갈리고 어렵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럼 재미있다 없다?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그러면 오늘 동물 사골뼈요. 같이 하면 사골뼈요. 사자곰 표범. 사자곰 표범 열뿔. 발에 10발가락.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다니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어쩜 이렇게 쉽고 재밌을 수가 있는가?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사골뼈요, 요 네 짐승의 의미가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중에 바벨론은 금 같은 나라이잖아요. 진짜 잘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바벨론 도서. 그러니 계시록에 나와요. 걔네 다 완전히 결국은 망해버렸잖아요. 메대, 결국은 바사에게 끝난 거예요. 메디아 바사에게. 그 위대한 바사, 페르시아도요, 결국은 헬라한테 끝나버렸고, 헬라도 잘 나갔잖아요. 그러나 어디에 끝났어요? 로마의 사번에 끝나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가 영원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2가지 꿈을 꿔요. 환상을. 하나는 내 짐승을 봤지요. 그 다음에는 천국을 가봐요. 천국. 자, 9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지요.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할렐루야. 그 천상에 있는 바로 그 하늘에 보니까 그 바로 앞에 10절 끝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여 있더라? 책들이 놓여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런 생명의 책도 있지만 심판의 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또한 그 안에 다 기록되어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천상에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누구냐고? 예수님이에요.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이 그에게 뭐를 받았다? 권세와 능력과 나라를. 할렐루야.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인자 같다는 것은 아직 인자가 안 된 것이죠. 자, 우린 지금 초림을 기다려요, 재림을 기다려요? 재림 기다리죠. 오늘 14절은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2000년 12월 25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핵심이에요. 자, 오늘 환상은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내 짐승을 본 것이었고, 쉽게 말하면 천국을 본 거예요. 내 짐승은 딴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 1, 2, 3, 4번.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혹시 다니엘서 7장부터 머리 싸매고 덮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펴고 보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내일을 예습하시면 그렇구만, 아하 그렇구나, 훨씬 더 그 감동이 두 배로 다가올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짐승 요약본 말씀드렸어요. 같이 합니다. 사골뼈요. 뭔 뼈요? 사골뼈요. 1, 2, 3, 4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1번 나라 바벨론, 2번 나라 메데아 바사만 합니다. 바사. 3번은 헬라, 4번은 뭐예요? 로마. 1, 2, 3, 4번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요. 세상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을 오늘 하루 의지하시고, 또한 우리는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위대한 나라들 1번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보았지만 결국 역사는 흘러갈 때 그들의 힘은 정말 영원할 줄 알았지만 유한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하니 우리가 온전히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오늘 주신 삶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 재림 때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사랑 권사님들 오늘 수요일 사랑하시고 오늘 또한 모든 교우들 삶 현장 가운데 주님의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수능생들 지혜를 더하시고 재개발 아버지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또한 재개발과 수험생들과 우리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